굳건하게 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도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굳건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굳건하다라는 것은 그 흔들리다라는 것과 이제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 앞부분에서는요, 2장 전반부에서는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후반부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여기저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런 그 거짓된 그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가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반부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13절부터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15절인 거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또 우리의 편지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제 굳건하게 서자라는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한 편의 시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또 시가 좋으니까 한번 이 시간에 좀 읽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꽃들이, 그러면서 이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또 줄기를 곧게 세우면서 꽃을 피운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연인이 굉장히 사랑을 해도 살다가 보면은 싸울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사랑이 점점 또 이제 더 깊어간다고 할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권태기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오래 정말 묵은 그 장처럼, 마시들은 천국장처럼 그렇게 사랑이 깊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어떤 삶의 갈등은 있었을 것이고, 또 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또 젖지 않고 피는 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이 바람과 비에 젖는 꽃처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이 아마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꿔도 아낌 없을 만한 그런 감격을 아마 느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다가 보면은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까? 또 가정에서 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누구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다시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굳건하게 서서 또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매일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안에서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었죠. 우리 바울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비록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잠깐 흔들리게 된다 할지라도 아주 뽑히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13절로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또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읽어 넘어가지만 사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남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면은 집안이 어지럽혀 있고 뭐 살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면 도대체 집에서 뭐 했느냐 이렇게 아내를 추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남편이 살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표시도 안 나고 매일 해도 그렇게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 하물며 집에서 이 아내가 하는 일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그저 이 세상이 우연히 여러 가지 우연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태중의 지으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뭘 하셨는가?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에는 이제 성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셨으면 이제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는가? 14절에 이를 위하여,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 바울과 같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한 일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과 대조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또 힘입어서 또 진리를,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데,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도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15절에서는 바로 성도의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리고 그 하신 일에 기초해서 이제 15절에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적어도 바울이 첫 번째로는요, 굳건하게 서서. 비록 삶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또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굳건하게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결국 뿌리채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로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또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들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었을 때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백성과 왕의 마음이 삼림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더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련과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서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또 그 흔들림 자체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내가 이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흔들리면서 그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주님이 잡아주실 수 있다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그 광야에서 거대한 사막의 그 폭풍이 막 불어올 때 사람들은 그 안전한 피신처로 찾아갑니다. 그래 피신처 아래 숨어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그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단지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15절 후반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다음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말로 전하고 또 편지로 써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성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앞에 그 2장 그 전반부에 주었던 그 미혹받는 사람들의 경우와 대조되는 거죠. 미혹받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할 때 거기에 쉽게 흔들리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하는 자들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또 거기에서 더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을 의지하고 어떤 현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자주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뭔가 뜨겁게 찬송을 하고 뭔가 뜨겁게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안에 말씀의 기초가 없이 그런 현상적인 것들만 쫓아다니다가 보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너에게 전한 그 가르침을, 그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치셔서 우리가 진리의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주님의 복음을 떠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욕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6절로 17절에서는요, 이제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13절, 14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현재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다시 이제 16절로 17절에서는 바로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16절, 17절 보면 16절 맨 마지막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 자신이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 권사님이 또 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17절에 그 핵심이 나오는데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로 앞에 이제 16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참 어렵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굳건하게 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굳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 너희가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16절에 주신 말씀은 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도록 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바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16절 중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 좋은 소망. 장차 받을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은혜로 주셨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가 잠시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넘어졌어요. 아이가 넘어지면은 그래서 빨리 일으켜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 졸이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매번 그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로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아버지는 뭐 좋은 아버지도 있고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또 좋은 아버지는 정말 자식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또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선한 일과 말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또 시험이 있을 때에 넘어지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